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자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데 전하는 과정에 주신 은혜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늘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도 서론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저의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은즉슨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하여튼 들어가서부터 저는 제가 산 이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문제도 안 풀고 책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굉장히 놀라고 감동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풀고 풀지 못하는 문제는 푼 척이라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라도 쳐가지고 이제 버리는 일을 했어요. 대학 가서는 조금 달라졌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태생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성장 과정 중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형들이 아버님께 이제 혼나는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혼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 문제집을 사줬는데 하나도 풀지 않은 문제집을 갖고 있는 형을 그 문제집으로 이제 때리면서 아버님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허해. 한 글자도 안 봤어요. 이제 이러면서 맞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은 사면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못 풀면 푼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뭐 원해서 샀건 뭐 하여튼 필요해서 샀건 제가 산 모든 책들은 이제 다 공부한 흔적들을 어떻게든 이제 남기는 이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보여준 행동, 부모가 보여준 말이 이제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제 방식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를 하는 데에서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절대 나쁘신 분은 아닌데요.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이제 많은데 아버지의 이제 그런 단면들을 한순간 본 것들이 이제 제 안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신다. 이제 이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개인의 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자랑이 되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길게 한 1년 쉰 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진짜 주일 안 빠지고, 기도는 열심히 안 했지만 기도하는 신용도 열심히 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진짜 헌금은 남들보단 많이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복 받고 그래야 잘 된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의 출발점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면 잘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큰 겁니다. 이 생각은요, 신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각인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몰랐던 이제 제 내면의 이 치유될 상처들 저는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돼서 그 일에 대한 더 이상의 아픔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내가 열심히 해야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날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부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거듭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딱 창문이 부모예요. 창문인 부모를 통해서 세상도 보고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 그 부모인 창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결정짓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그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은 이제 건강한 사랑을 하는 방법 나누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훈육하는 방법을 몇 주 동안 또 이렇게 배워 나갈 생각인데요. 먼저 이 건강한 사랑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잘못된 사랑,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아니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 명제인데, 사랑에는 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아니한 사랑, 일단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보자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이 사랑 아닌 것들을 하는 행동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이제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사랑 같지만, 사랑해서 하는 말 같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 일들. 너네 그거밖에 못하냐? 너네 자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 왜 애가 그 모양이냐?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서 상처가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 사랑이 아닌 건 너무 분명한데요. 이것도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있어서 지나치게 애착이나 집착을 보이는 경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느 상담 내용 중에는 보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했어요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버스를 타지 않게 해주셨어요. 늘 아침마다 태워서 데려다 주시고 끝날 때 오셔서 데리고 집에까지 오시게 하셨어요. 물론 아이가 이제 특별하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혼자서 그 감당할 만한 이제 상황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부모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건 과잉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지나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지나친 사랑이 이제 가져오는 문제도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 애착이고 집착인 거예요. 건강한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소유하고 이제 지배하려는 거. 아이를 이제 내 것인 양 생각을 하거나 아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위험한 게, 그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소유에서 벗어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배를 거절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저도 제가 이제 여러 가정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가정을 본 일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집 아이들은 진짜 말을 잘 들었어요. 진짜 착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남자애도 이제 오누이가 이렇게 컸는데, 남자애도 딱 보면 저런 아들이면 정말 키워볼만 하겠다. 이 남자애들 키우는 게 여자애들보다 훨씬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이렇게 어른들을 거스르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저런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키워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순간 정말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한테 이제 충돌하는 일이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충돌했을 때의 부모의 상처는 아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그 배신감, 지금까지 믿었던 네가, 내 말을 그렇게도 잘 듣던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보이는 그 반응이 이제 정말 극도로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다가 이제 겪게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이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나의 소유, 나의 지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구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아이가 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부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특히 그 어머니들, 전업주부인 경우에 저는 더더욱 이제 조심스럽게 이 주의를 드리는데,
이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아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하고 연결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돼야만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이 아이가 실패하면 난 내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한테 집착을 보여요. 물론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여자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 중에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아이를 못 봐서 이런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아이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연결시켜가지고 아이한테 매달립니다. 그게 집착이고 그게 애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유고 그게 지배라는 거예요. 아이의 성공과 실패는요, 아이한테 달린 문제이지 부모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가 잘되고 잘못되고는 그 스스로 책임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랑은 소유나 지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유나 지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소유와 지배를 통해서 통제가 됩니다. 아이를 통제하려고 해요. 자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통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통제가 이제 부모가 셀 때는 이제 강요로 나타나고 또 이제 부모가 약간 좀 이제 지혜로운 형태라고 지혜롭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금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영악한 거죠. 영악하게 보일 때는 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은근히 아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다 건강하지 아니한 사랑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아이가 이런 부모를 만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렇게 사랑의 목마름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치유되지 아니한 성태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새벽에 말했던 어린아이의 일들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절대 사랑에 목말라하게 키우면 아니 됩니다. 사랑에 목말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더욱 아빠로부터 사랑에 목말라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이제 이성의 관심이 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그다지 그 이성으로부터 이렇게 이성에 대한 욕구나 관심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늦게 발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는 너무 아빠하고의 관계가 좋아서 남자친구의 필요성, 결혼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30살이 넘는 사람도 봤어요. 이건 또 지나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딸하고 좋으면 딸은 그만큼 이성에 눈을 뜨는 시간이 더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하고 충분한 사랑의 교감이 없거나 그러면 어려서 아버지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를 빨리 만나고 싶어하고 이성교제를 원합니다. 아들은 좀 달라요. 아들은 엄마들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남자의 속성은요 이쁜 거 좋아하고요 젊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사랑을 쏟아부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일단 자기 나이보다 같거나 어리거나 이쁘거나 한 여자가 딱 나타나면 아무리 엄마가 사랑을 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딸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만 잘 크면 그 아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 뭐냐면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일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의 확신이 분명한 가운데에서 아이가 혼나거나 매를 맞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단을 맞거나 잔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이건 사실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거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때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일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야단치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들이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전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야단을 쳐봐요. 아이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시험만 들죠. 먼저 그걸 충분히 전하고 나서 이제 교회 왔을 때,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가 바꿔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고 나서 그러고 이제 훈계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꼭 굳이 정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게 이제 2번의 문제인데 잘못된 사랑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균형적인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건강한 사랑은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건강한가, 균형적으로 제대로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랑의 유형들을 몇 가지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잉보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잉보호 사랑. 자, 여기서 이제 명료하게 좀 구분을 하세요. 보호 자체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보호가 이제 도를 넘어설 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칠 때의 문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모자란 게 난데 지나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과잉 보호를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건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무기력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이걸 다 엄마가 해주는 거야. 이걸 다 아빠가 해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생각이 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부모가 나를 못 믿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호, 제대로 된 보호 사랑은 아이들 스스로가 먹을 수 있고 스스로가 입을 수 있고 스스로가 들을 수 있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막내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약하게 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돼요. 감사하게도 군대를 가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그거보다 이제 이전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늦게 끝나서 집에 오고 어머니 아버지는 뭐 장사하시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등포역에서 이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종로 5가에 가서 내려가지고 그때는 1호선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종로 5가에 내려가지고서 이제 을지로 5가까지 가면 거기 왜 방산시장인가 뭐 중앙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시장을 쭉 다니면서 이제 물건값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제일 싼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물건 사가지고 이제 한 보따리 들고 지하철 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요새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딸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켜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쉽진 않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오히려 진짜 이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특히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물건을 사가지고 오다가 산 물건이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땅콩이 섞여 있었어요. 땅콩을 사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땅콩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아시겠지만 제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엔 비닐봉투도 없었고 종이봉투에다가 이렇게 대박으로 떠서 담아주는 땅콩 위에 그 이렇게 뚫뚫뚫 눌러가지고서 이제 끌어안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몰랐어요. 이게 어려가지고 제 땀에 의해 가지고 봉투가 젖어가지고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졌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영등포역에서 지하철역을 딱 내렸을 때 내려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봉투 밑창이 확 뜯어지면서 땅콩이 그냥 확 그 역에 사람 많은데 바닥에 쫙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홀랑 쏟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물건 사가지고 와서 그걸 집에도 가져가기 전에 역바닥에다가 그걸 다 떨어뜨렸으니 제 생각에도 정말 아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냥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남자 대학생 등으로 보이는 이제 청년 둘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 야 뭐해 그러더니 빨리 모아 그러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봉투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그걸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충 털어가지고 이제 그 봉투에다가 막 쓸어 담아 주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봉투를 이제 받아 들고서 그러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어려울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아이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어느 정도는 좀 거둘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나친 보호가 잘못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절제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이제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무절제해서 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거. 더 나쁜 거는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 미리 사주는 거.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자녀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면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것을 아이가 지나치게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약속을 하세요. 바로 사주지 마시고 약속을 하세요.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도 미루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이제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빨리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 미룰 수 있으면 진짜 뭐 몇 살이 되면 해줄게, 그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몇 월 며칠 날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꼭 하세요. 그리고 지연시키세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연이 아이로 하여금 기다림의 훈련, 또 말씀을 믿는 훈련, 말씀의 약속을 믿는 훈련,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 그 대신에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그 약속도 부모가 자꾸 깨트리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애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통해서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꾸 약속을 깨트리는데 성경 말씀에 이 많은 약속들이 있다고 말하면 뭐예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이걸 몇 살 되면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 그럴 때는 좀 힘들어도 빚내서라도 사줘야 돼요. 그걸 사줄 수 없는 형편이면 아이를 정말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평생에 누구 말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못 믿지만 다른 사람 말도 절대 못 믿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연하고 하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사랑은 이제 권위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하고 친밀한 건 되게 좋습니다. 그건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부모가 자녀하고 친밀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깨지면서 아이들이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건강한 이제 훈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편애입니다. 편애. 편애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흔하진 않지만 자녀를 입양했는데
아무래도 그 출산한 자녀와 이제 다르게 이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흔한 경우 아니니까 그냥 예외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른 이제 편애가 있습니다. 이제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버지들은 이제 딸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엄마들은 이제 아들들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대개 이제 한 가정 안에서 그 성별이 다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저는 그 서열에 따른 편애인데요. 이 첫째와 둘째에 대한 이제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를 한 명 낳아서 기르다가 이제 둘째가 딱 태어나고 나면 어쨌든 둘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일단 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많이 돌봐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 아이를 신경 쓰는 게 굉장히 힘든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어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기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의 첫째 아이, 이 편애를 못 받는 친구와 받는 친구의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편애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자만에 빠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는 내 편,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위에 뭐 누나가 됐건 형이 됐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편애를 못 받으면 일단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거절감 생기고 그 거절감은 그 다음에 당연히 뭘로 나타나겠어요? 열등감과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이제 발전된 게 분노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못난 존재라서 사랑을 못 받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그 생각이 나중에는 이제 화로 폭발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둘 사이에 이 편애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은 좀 어려워요. 부모 입장에서 저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만 뭐 어느 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은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식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자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첫째는 딱 낳고 나서 정말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 첫째한테 기대가 큰 거에 따라 실망도 커지고 힘들고 이제 하다 보면 둘째를 대할 때는 대개 부모님들 보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래서 첫째의 실수는 잘 용납 못하는 반면에 이제 둘째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들을 종종 보이게 되는데 실은 그게 다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의 실수가 용납되면 첫째의 실수도 용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에 대한 그 허용치만큼이나 첫째한테도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럴수록 마음 안 가는 쪽에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마음 안 가는 대상에게 계속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힘들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게요. 힘든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랑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사랑을 하겠다고 맘먹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냥 김창준 목사가 시키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가식적으로 하세요. 위선으로 하세요. 마음 안 간다 할지라도 위선으로 가식적으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반복되면 처음에는 가식이고 위선으로 시작이 됐는데 내 마음에 사랑의 영이 생깁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엔 외식이고 가식이지만 나중에 진심이 되고 그 진심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이제 지금 자료로 쓰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예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 부모가 있을까 싶은데 아이가 너무 못생겨서 정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런 부모가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상담을 해결하고 나가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쁘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시고 밝게 웃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처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그런 부모를 만나서 계속 웃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좀 못생기게 태어났을지라도 커가면서 밝아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그 학생 한 명한테 언젠가 자주 못 보게 될 때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요새 내가 이제 몇 주 보니까 되게 얼굴이 밝고 인상이 좋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부탁을 했어요. 밝으면 된다. 밝으면 남자들이 좋아한다.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남자아이 나중에 만들고 싶으면 밝아져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밝은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고 활짝 웃는데 화날 사람은 없잖아요. 그 밝음이 상대방을 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비록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이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쁘게 태어난 아이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서 부모가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너 왜 태어났어? 너 애가 그 모양이야? 너 못났어?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만 듣죠. 이 아이도 자꾸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상처가 쌓이고 짜증이 쌓입니다. 커가면서 이뻐질까요? 얼굴 망가지는 거 쉬워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면 밝아지는데 나쁜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얼굴 아무리 이쁘게 태어났어도 커가면서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억지로라도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이쁘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완벽주의 사랑입니다. 완벽주의 사랑. 완벽주의라고 해도 되고 뭐 율법주의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 상관은 없어요. 계속 잘하라고 요구하는 거. 종종 그런 부모들 신문에 나잖아요. 뭐 평균 90점 맞아왔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서 하나 틀리니까 너네 맨날 만점을 못 받냐 그러면서 다 모든 과목 100점에 한 과목 95점인데 그것도 야단을 쳐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정말 기를 쓰고 해서 만점 받아왔더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끝까지 칭찬 안 하는 이 독한 부모들 이야기 듣다 보면 굉장히 가슴 답답해지잖아요. 이 완벽주의가요, 처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도움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끝없는 요구에 아이들이 직면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만점 맞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또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하라고 하는 요구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난 어떻게 해도 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셔야 돼요. 작은 성취를 칭찬해 주세요. 작은 수고를 인정해 주세요. 언젠가 식당에 갔을 때 그런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그 식당 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식당이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 두 분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어린아기가 그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그렸어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어른들끼리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을 했어요. 저걸 지금 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뒤밀고 있는데 계속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끊을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한번 시작한 말을 이제 멈추질 않고 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이 아이가 계속 엄마 나 이거 그렸어, 엄마 나 이거 그렸어 그러고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그냥 두면 큰일 나는데 저는 이제 염려하면서 옆에서 이제 밥 먹다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나 이거 그렸어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림을 확 날리면서 확 하고 식당에 떠나가라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뭐 발로 그렸던 손으로 그렸던 야 진짜 잘 그렸다, 우리 딸 그림 잘 그리네, 이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결국은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림을 집어던지고 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작은 성취에 대한 칭찬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특히 그게 많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높아진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요구만 하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단 한 가지라도 칭찬하세요. 작더라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조건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부 사랑은 뭐예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뭐 해줄게. 네가 이런 자격을 갖추면, 뭐 이런 조건을 갖추면, 이런 행위를 하면, 뭐 이만큼 성적을 받아오면 뭐 해줄게라고 하면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거된 것들, 뭐 자격이니 조건이니 행위니 성적이니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건강한 사랑을 위하여서 건강한 사랑 어떤 사랑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능력 부여 사랑입니다. 능력 부여 사랑. 파워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나 성적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럴 만큼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첫째로는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활짝. 항상 가능하면 찡그리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옛날에 CF 중에 진짜 명작이라고 저는 보는 CF 중에 하나가 피자집에서 왜 아이가 케찹 갖고 장난하다가 쭉 짰는데 엄마의 그 하얀 블라우스에 빨간 케찹이 묻었잖아요. 그럴 때 엄마도 놀래고 아이도 놀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CF에 나왔죠.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당황했던 아이가 신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일 겪으면 그냥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러냐 하면서 그냥 온갖 분노가 폭발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의 분노는 더 이상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요새 맨날 그렇게 창의력 중요해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애쓰는데 창의력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실수를 인정해주는 데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해주는 데서. 아이로 하여금 해보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그 실수를 부모님들이 용납하고 받아줄 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 가운데 진짜 창작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건 하면 안 돼, 야 위험해, 야 그건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통제받은 아이들은 갈수록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가만히 있는 게 최고구나라고 하면서 절대 창의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활짝 웃어주세요. 그리고 그 웃어주는 중에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말, 참 귀하구나라고 하는 말 해주는 겁니다. 너 참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한번 가르쳤는데 너 참 대단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부모가 싸우고 나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너 때문에 네 아빠랑 사는 거야. 이제 이런 말.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왜 웃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우리 어머니로부터 이제 들었던 표현들이에요. 그때 당시엔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 말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아, 나는 우리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이구나.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어머니는 이혼도 할 수 없고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발언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야, 너 보니까 살만 난다. 내가 오늘 뭐 어디 갔는데 학교 갔는데 뭐 엄마들 만나가지고 짜증나는 일 되게 많았는데 야, 그래도 너 보니까 진짜 기분 너무 좋다. 회사에서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너 보니까 내가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 마음속엔 어느 순간 나의 존재만으로도 내 부모가 행복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장 과정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미숙한 게 당연한 거예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기에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집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들은 실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명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우들 자녀 중에는. 고등학생인데 정말 깔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난 청소년기 어땠는가? 여러분들 어땠어요? 청소년기에 정말 정리정돈 칼같이 이렇게 잘하고 살았어요? 대개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서투르고 미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커서 조금 하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정리해나가면서 정리의 기술이 발달하고 제가 본 중에는 결혼하고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리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오히려 그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가르쳐주고 도와줄 필요는 있지만 이런 마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아이는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자녀가 실수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해라고 하는 쪽지를 자주 전달하세요. 이 사랑해라고 하는 쪽지를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굳이 메모를 할 필요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웬만한 자녀들 지금 다 전화기 한 대씩은 갖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런 메시지 보내세요. 사랑의 메시지 보내시고 하트도 좀 날려주세요.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서 모처럼 한번 날리면 이 청소년 남학생들 중엔 엄마 미쳤어? 이제 이런 반응 보이는 애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젊은 부부 사역할 때 이제 훈련하는 과정 중에 그런 훈련을 시킨 적도 있어요.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남편들한테 메시지 한 번씩 넣어봐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넣어라. 자기 지금 힘들지? 그래도 힘내.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주고 다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들로부터 반응이 막 오는데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반응도 보이지만 또 남편들 중에는 당신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남편도 있고 딱 찍어가지고 김창준 목사랑 같이 있지? 이제 이러고서 이제 보내는 남편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싫어하는 남편은 없어요. 멋졌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뿐이지 절대 싫어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띄우고 하트를 날린다고 해서 반응은 좀 시큰둥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이건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싫어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죠. 날 사랑한다 그러고 날 좋아한다 그러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힘들어요. 안아다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이 듭니다. 특히 다 큰 자식 한 번씩 안아보려고 하면 막 도망가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좋아한다. 그리고 처음 힘들지만 할수록 편안하고 할수록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 해버릇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데 해보면 되고요. 자주 할수록 익숙해지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부탁. 제가 오늘 아침 강의를 하면서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여자들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저희 세대까지도 그런 경향이 좀 컸었는데 내가 가족들 위하여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서 니들하고 시간을 이제 못 내는 걸 마치 그 당연한 양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아빠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이제 그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그냥 한 시간에 얼마나 버시는지 궁금해서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참 계산을 하더니 내가 일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시간에 뭐 한 만 원, 뭐 하루에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버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내면서 아빠한테 드리면서 그럼 저한테 2시간만 좀 내주세요. 그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 아이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사실 남자분들이 많지 않은데 남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꼭 가족들과 특히 자녀와 할 수 있다면 또 1대1로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트만 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너 요새 공부 잘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대화로 이 대화를 망치는 이제 어리석은 부모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힘들지 않냐?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청소년이면 청소년들한테 공부 힘들지 한마디 해주시는 거. 청년들이면 야 요새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그래도 네가 갈 길은 열릴 거야 이렇게라도 한마디 좀 해주는 거. 뭐 애인이 없으면 뭐 언제 정말 시집장가 갈 거냐는 말보다는 기다려봐 때 되면 짝이 생기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추억은 제가 지금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좋은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어렸을 때 여러 형제들 가운데 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파가지고서 이제 하루는 이제 몸져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밤새 간병해 주시면서 잠 못 주무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하나로 충분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어렵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쉬는 시간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몇십 년 전 이야기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떡 2개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제 하면서 그 떡을 건네주고 가셨는데 자기 스스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늘 그 2가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아플 때 그렇게 밤새 지켜주셨고 내가 힘들까봐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 떡 구하기 힘든 시절에 떡을 건네주시면서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추억이 중요한 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건 부모님들과 행복했던 시간,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